모두 복음 앞에 반듯하게 서서 사십시다. 지난 8월 27일 오후 5시경에 부천시 주택가 도로에는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35살 된 아가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신고한 B씨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이 A양과 음식점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이제 집으로 와서 9시 30분경에 주차를 해놓고 자기는 집으로 들어오고 아가씨는 그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시신의 온도가 42도, 그리고 몸에는 햇볕에 화상을 입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평소 당뇨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도 허망하게 죽었을까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어떤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과 질병과 고난과 난관도 뚫고 넘어서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초반부터 무너져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되고 근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지혜입니다. 답은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저 길을 가면은 내가 성공할 거야. 대강 알죠. 그리고 저 길은 가면 틀림없이 망한다. 저 길을 가면 죽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 길을 가면 흥하고 저 길을 가면 망한다. 저 길을 가면 살고 저 사람들과 저 길을 가면 영영 죽네 하고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줘도 모르고 고집을 피우고 기어이 망할 길을 가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어이 죽을 길을 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 중에도 잘 알면서도 아는 것으로 그친 경우가 또 많습니다. 엊그제 11일 미 워싱턴 대학 보건의료연구소인 건강측정평가연구소에서 이 과학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188개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서 무엇이 조기 사망을 하게 하냐, 세계인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오래도 살지만 빨리 죽는 사람들의 그 사망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종합해서 한 가지로 말하면 잘못된 식생활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사가 부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짜게 하지 않고 소금도 천일염을 쓰게 하고 미원 쓰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점심 이제 국수 마실 때는 국물까지 다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생활이 잘못되면 가족 전체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 죽는 죽지.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잘못된 식습관 가운데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그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5위, 그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 6위, 과일을 잘 안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올라 있고, 달짝지근한 단 것이나 육류를 너무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79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제일로 사망률이 높은 그 항목은 고혈압, 두 번째가 흡연인데 영국과 우리나라는 흡연이 1위, 우리나라는 2위가 음주, 이렇게 된 것을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데도 오늘 점심도 짭짤하게 소금 좀 갖다 주세요 하겠죠. 이 알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건 지식뿐이에요. 지혜가 아니죠. 운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운동해야만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운동을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생기가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진취적으로 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건데 한번 해보세요. 제기차기, 제기 없이 제기차기를 한번 해보세요. 양발로 하나, 둘, 셋, 그러면 다 200개죠. 그러니까 100개를 하면 200개가 되는 거죠. 하나,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데 제대로 하면은 땀이 싹 납니다. 제기차기는 심폐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샤워하면, 그리고 샤워하면서 또 푸시업도 좀 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 건강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제기차기라도 찹시다. 대답도 안 하셔. 귀찮은데 무슨 목사님 뭐 제기 찬다고 건강해지나? 이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그런데 작은 거지만 그걸 딱 듣고 실천해 내면 지혜로운 것이죠. 사실 지혜란 게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런 좋은 지식들을 알고 알 뿐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이제는 하겠어 하고 선택하고 결단한 다음에 실제로 해보는 것이죠. 하다가 또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또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함으로 이게 내 몸에 체화가 돼서 그냥 저절로 되는 자리까지 가야 지혜의 삶이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핸디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마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삶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무너지고 주변 가족들 다 못 살 일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정말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조금씩 살림을 늘려가면서 정말 자식들을 반듯하게 길러내고 노년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손들이 살해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고 절 올릴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바람 피우고 부부 싸우고 원수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자식들한테도 버림받고 노년에 찬밥 신세가 되는 이건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지혜를 실천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니 지혜의 삶이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면 건강합니다. 지혜롭게 살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면 고난도 질고도 절망도 뚫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면 보람차게 살고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서인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이 지혜서인 잠언서 3장 14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 사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그 왼손에는 부와 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혜를 얻으면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됩니다.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어디 가야 되나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아니, 오늘 말씀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하십니다. 어디서 부르냐 하면 20절 길에서 부르고 또 광장에서 부르고 또 시끄러운 곳에서 길목에서 부르고 성문 어귀에서 부르고 성중에서 부르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니까요. 이 지혜가 부른다고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 놓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을 지혜로 의인화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지혜의 뿌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은 지혜를 통해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 부부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살 때 잘못되니까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잘못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그러면 망한다. 너희들 혼내줄 거야. 별 말씀을 다 하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텔레비전 켜면 기독교 방송이 하나만 아니죠. 여러 채널로 들을 수 있고 라디오, 책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애들의 또 새 책이 이번에 많이 왔어요. 게시판에 게시해 놨으니까 그 목록 보시고 빌려다 보셔요. 가을에 신앙에 유익되는 책도 많이 있어요. 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도 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 강서교회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꼭 PC 그 웹사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넘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문제는 공개적으로 부르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지만 우리는 대부분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긴박한 부르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니까 또 가면 말씀 듣겠지 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여유를 가져서 그렇지 곰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론적인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만약 오늘 점심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겠어요? 다음 주부터 내가 지혜롭게 살지. 제기차기 다음 주부터는 할 거야. 오늘 오셨는데 주님 끝난 거예요. 오늘 지혜는 말씀합니다. 듣지 않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사람들, 30절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폭풍의 날이 오는데 재앙과 재난과 두려움의 날이 폭풍처럼 임할 때 그때 지혜가 어딨냐고 찾으면 지혜가 대답하지 않겠다. 만나주지도 않겠다. 지금 그렇게 단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들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흠뻑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언젠가 내 개인사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와요. 사실은 아파서 중환자실에 가면 못 듣죠. 예배도 못 드리고 다리만 부러져도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 들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고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긴박함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똑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멘이고, 하나하나가 아멘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지혜롭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신속하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들어야 하겠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주님은 가슴 아프게 비유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장터에서 아이들이 동무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면서 너희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시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쳐도 금식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이런 감동이 없는 시대를 주님이 지적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도 불감증의 시대인 거예요. 기쁜 일을 만나도 진짜로 기뻐할 줄 모르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그렇게 즐겨버리고 정말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할 줄을 모르는, 다 잊어버리는. 엊그제 제가 우리 강서구에 우리 교단은 아니시지만 어른 목사님 만났는데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지가 이렇게 304 이렇게 써졌어요. 304요? 세월호예요? 세월호. 세월호 몇 명 죽으신지 알아요? 304명. 9명이 아직 못 건져졌는데 그 중에 7명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의 가정 아직 7구가 건져지지 않고 다 해서 9구가 건져지지 않고 있어요. 다 잊어버리죠 이제.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비로 배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든지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픔을.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기억했다면 또 낚싯배 저런 사건이 또 일어나겠어요? 가족이 죽는 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은 감동도 없고 공감할 줄 몰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는 그냥 무덤덤하고 내일 아니요? 내일 아니요. 저 안산 사람들이 얘기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감증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왜 불감증이냐? 왜 이렇게 우리가 불감증인가? 불청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니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불청증 때문에 불감증이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청증에 걸리지 않았는지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에 어린 아이가 입학했는데 그 자녀가 공부를 못해. 주의가 산만하고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 예언 기도 하신 분이 이 녀석은 3학년 되면 천재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냥 냅뒀어. 천재 될 때까지.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상해서 이 녀석을 가지고 청력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녀석 귓속에가 귀지가 말이에요. 꽉 차가지고. 그 다음 말 안 하겠어요. 아무튼.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귀지 파주지. 오늘 우리 젊은 엄마들은 가서 우리 애들 다 귀지 검사 하십시다. 귀지 검사는 안 해놓고 공부 못 한다고 막. 이 녀석은 모르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안 들리는데. 들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주의도 집중하고. 저절로 귀지가 뭐 빠진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검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귀가 막혀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텐데 딱 막혀가지고 그냥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뭔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뭐 딴 생각만 하고 이렇게 1년, 10년, 20년 믿어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영이 뚫려야 되잖아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되고 아까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똑같은 말씀인데 왜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어떤 목사가 하면 은혜가 안 될까요? 그래, 엎드릴 때마다 힘든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모아서 이게 선포돼야 되니까, 그래야 은혜가 되니까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이 힘든 거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또 저도 듣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워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들립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먼저 오시면 먼저 첫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해주시라고, 또 설교자에게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서 본문을 읽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은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반복해서 들어도 은혜인 거예요. 1부, 2부, 3부 계속 듣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계속 들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특별히 그냥 혼자서 어디 가서 뭐 인터넷으로 듣는 말씀도 귀하지만은 직접 저랑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같이 이렇게 듣는 말씀은 보약이에요, 보약. 우리가 학교 가는 것,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되잖아요. 공부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부딪히고 또 특별히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의 실수도 보고 선생님의 기침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선생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지, 그게 교육이죠. 산교육. 그냥 혼자만 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독파해내면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진짜 인생의 공부는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늘 예배에 참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서는 그런 앞장서는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들은 말씀을 듣고 그치지 않고 확 붙잡고 실천해 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다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실수하면 또 다시금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품이 있는, 기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의지를 꽉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는 어제 안산에 주례하고 올라오면서 우리 유치부 애들 몇 명 이렇게 같이 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녀석들이 지난 주일 성구 암송하자 하니까 짝짝짝 외우고, 또 저 지난주 성경 하자 쫙쫙쫙 외우고, 저 지난주 성경 공부 성경 외우자 쫙쫙쫙쫙 다 외우고. 할렐루야. 오이, 얼마나 예쁜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들이 힘이 생겨서 이 녀석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을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말도 행동도 똑같아요. 2013년에 중부 고속도로에서 오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38살 먹은 최모 씨가 23살짜리 청년하고 뭔 일이 생겼는지 아무튼 기분이 몹시 나빠가지고 뭐 도로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가고 그러니까 추월해서 그냥 1차선에서 멈춰버렸어요. 보복 운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중 충돌이 일어났는데, 예먼 제일 마지막 5번째 트럭 운전사 아저씨, 50몇 살짜리 아저씨가 마지막 추돌하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그 기분 나쁜 건 물론 정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멈춰가지고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어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어쩔 때는 보복 운전을 하고 싶어요. 뒤로 받아버릴까? 이런 마음이 썩 들어요.
상당히 젊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아주 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부정한 걸 볼 때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 또 사람이 아니죠. 근데 드는데, 그러니까 받아버린다? 이제 여기서 이제 훈련의 차이가 나오는데,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뭐, 저 사람도 바쁜 일이 있을 거야. 안녕히 가세요. 저는 보복운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스리지요. 우리 강사님들 욱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십시다. 우리 의지를 다스리고 보복운전 하지 말자고요. 다 보면, 내려놓고 보면 같은 회사원들이고 또 친척일 수도 있고, 내려놓고 봤더니 강서교회 교인이래.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주일날 주차 문제로 대판 싸우고 보니까 그 교회 한 교회 집사님들이었어. 세상에, 우리 교인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스럽고 아름답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한 주간 깨어있으면서 힘들고, 아니 무슨 새벽 기도를 토요일까지 했으면 말지 내일 아침 또 한다고 그러시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 아니라 홍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 손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이 시급이 얼마인데 1시간이면 얼마인데 말이지. 이런 손해를 우리가 보냐? 우리 가족 전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산할지도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돈은 당장에는 없지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니 보복운전도 하지 않고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정말 덕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시작이어서 10년 살고 20년 살 때 그 삶 전체가 새로워지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이 무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게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무딘 도끼를 가지고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으로 베는데 잘 베지지가 않아. 그런데 한 사람은 놀고 있네.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저놈은 뭐 일도 안 하고 나만 일하나 하고 일하는데 일은 능률은 없고 속은 상하고 땀은 흘리고 몸은 지치고, 그런데 말이죠, 다른 한 사람은 그 무딘 도끼를 가지고 기도하듯이 쓱싹쓱싹 이 무딘 도끼에 날을 벼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딱 해서 어느 시점에 날이 다 벼려지니까 딱 들고 일어나서 하고 탁탁 나무를 배에 제끼는데 말이죠, 누가 더 지혜로운가요? 열심히 산다고 발발거리고 동동거리고 살지만 심령은 피폐하고 자식들은 망가지고 인생은 바쁘고 이렇게 사는 것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를 갈고 그래서 다시금 힘을 충전해서 씩씩하게 앞을 헤쳐나가는 삶과 누가 더 지혜로운가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까? 그 말씀 없이 내 노력으로 무딘 도끼를 가지고 땀을 뿔뿔 흘리며 발발거리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혜는 이 시간도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인데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